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사기 3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은 온니엘, 삼갈, 에훗을 통해서 사사시대 동안의 내내 반복될 패턴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 그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시험 성적은 참담하였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도록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사사 온니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의무를 파기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 밥제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워서 백성들을 이방 압제자에게서 해방시켰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사역 당시에 크게 활약하였던 갈렙의 조카로서 그의 뛰어난 용맹과 신앙은 그가 드비를 쳐서 정복할 때부터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초대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는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말합니다. 즉 그들은 그 자신 스스로가 능력이 출중해서 사사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사사로 세우셨기에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대리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듯이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을 통해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음을 증거해 줍니다. 12절에서 30절은 두 번째 사사로 활약한 에훗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온니엘의 활약으로 구원받아서 40여 년간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완악해져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의 압제하에 지냈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있었는데 바로 에훗입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능력이 되어주신 덕분에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고 모압 군대를 경멸하였고 그 후 80여 년 동안 태평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승리할 수 있음과 그 안에서 개인의 지략과 방법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응답의 결정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31절은 에훗 이후 사사 삼갈이 블레셋의 침략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실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삼갈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목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큰 일을 감당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적인 조건이 별로 뛰어나지 못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당신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장은 계속된 사사의 기록의 연장선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사사 에훗과 삼갈의 활약으로 80년 동안이나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에훗 사후에 다시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솔 왕 야빈을 들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기까지 20년 동안 압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사사 드보라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살필 수 있는 부분은 첫째,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기준은 인간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죄는 계속되는 태평 중의 나태함에서 비롯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80년간의 평화가 범죄와 방종을 불러왔듯이 안일한 태도는 성도들을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의 길로 빠지게 만들기 쉬운 법입니다. 셋째, 죄는 회개할 때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올무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경우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넷째, 하나님은 회개하고 당신께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5절에서 16절은 여사사 드보라의 활약과 그녀의 명령에 순종한 바락의 활약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바락으로 하여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용사들을 이끌고 게데스에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대적하라고 명합니다. 이를 본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과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상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바락에 의해 완전히 섬멸당합니다. 사실 20년 동안 야빈의 압제에 시달린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를 갖출 수 없었음은 물론 군사의 훈련이나 전쟁의 전술을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당시 최고의 병기였던 철병거 900승을 소유한 야빈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갔던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에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7절에서 24절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최후와 야빈의 파멸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과의 다볼산 전투에서 패한 시스라는 간신히 목숨만을 건져서 평소 야빈과 친분이 두터웠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하여 숨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의해서 피살당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없는 야빈은 점차 쇠잔해져서 결국 파멸을 맞고야 맙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궁극적인 패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대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상대의 철병거와 같은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북부 가나안 지역의 강자인 하솔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한 승리를 감사하며 기념하기 위해 드보라가 지은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공경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드보라의 노래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은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과 그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신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은 시스라와의 전투 시 상반된 자세를 보였던 백성들의 모습과 승리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는 공동의 적을 앞두고 스불론이나 납달리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야빈의 압제에서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 헌신하고
또한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요단 동편 므낫세 반 지파 등이 전투에 적극 참여한 반면 르우벤, 단, 므낫세, 아셀 지파는 외면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였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31절은 시스라의 최후와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된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도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야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전적으로 야훼를 들어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용사도 아닌 연약한 여인의 손을 빌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으며 자신들은 그저 무력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공경을 당하나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고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20년간 야빈의 압제를 받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결과 마침내 야빈을 멸망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시험을 빠지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한 최후에는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사기 3장에서 5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